오늘은 분별력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들렸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한 25살 먹은 아주 젊은 여자 변호사예요. 그 사회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이건 뭐 보통 아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남자친구랑 높이 46m의 교각에 번지점프에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의 번지점프를 거기에서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보호장치, 안전장치를 하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90명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요원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신호를 자기 남자친구가 먼저 뛰어내리라고 하는 신호를 자기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직 안전장치가 안전요원에 대해서 완전히 챙겨지지 않지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서 또 평소에도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약자들의 편에서 그 변호 업무를 해왔던 그런 자매라고 합니다. 참 모든 것이 뛰어난 자매예요. 남자친구도 있고 준수하고 미인이고 앞길도 창창했지만 딱 한 가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는 이 아까운 인생을 그만 불행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뭔가 분별함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재밌는지 재미가 없는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영원히 사는 건지 아니면 끝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지능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살아가면서 다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자기를 손해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는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면서도 뭔가가 좀 더, 뭔가 더 분명한 것, 뭔가 더 확실한 것, 뭔가 더 의롭고 선한 것, 뭔가 더 누군가가 기뻐 받으실 그런 것, 이것이 그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시간이 바빠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없다면 로마서부터 읽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가장 근접한 책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인데 커다랗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수십 개국의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또 7,000개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대별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를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 사람 속에 같이 똑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12장서부터 마지막. 그런데 그 12장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오늘 1절, 2절이 서론격입니다. 이게 전체가 큰 원칙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좀 다시 이 본문을 읽고 싶죠? 이제 그렇다면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론은 2절 하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이유, 아니 침례 받으신 이유, 아니 집사님이 되신 이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신 이유, 목회자가 된 이유,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 내면 세계에서 찾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쉽게 볼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액션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설교를 하겠지만, 참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교인들보다는 누가 알아요? 불신자들이 더 심상치 않다는 걸 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흐리멍멍한 것이죠. 얘기하는 그냥 혼자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심상치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마치 이 쌍쥐가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정신없이 탈출구를 찾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예요.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 별반 친배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을 위로로 삼고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고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만일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죠. 지금 예배가 점점 못 드려지게 되잖아요.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그러면 믿음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20, 30%는 완전히 교회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은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람을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봤자 그냥 아프기만 하고 고통만 스럽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계획대로 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또 자신의 계획이 됐다 한들 계속해서 그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안 그러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한번 놓쳐버렸어. 어딘가에서 한번 무너져 버렸어. 어딘가에서 한번 길을 잃어버렸어. 못 찾잖아. 그걸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별수단도 방법을 다 쓰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찾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다. 낙심하고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깨어지고 내 뜻이 부서질 때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살았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도 그렇죠.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제 뜻을 이루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세상에서 잘 알지 못하고 운, 누군가의 도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요. 또 이루어졌다 하는데 살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큰 의미가 없어요. 노벨상을 받아도 별로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마지막에 다 가서 자기 판단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인지능력도 다 없어지고 단순히 한 늙은이로 끝나고 늙은이가 되면 다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다 똑같아요. 저 동창들 봐도 그렇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찾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삶에서 그것만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직도 철이 없어. 계속 지금도 자기 어떤 거 궁리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됐고 중직자가 됐어요. 목회자까지 됐어요. 그러고 있다면 참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직분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 힘든 것은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흑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함을 원하고 평안함을 원하죠. 성공과 번영을 원하죠.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놓쳐봐요. 그거 다시 찾을 수 있나? 이거 다시 찾은 사람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주위를 보면 알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관심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시키는 방법이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하 시편 107편 뒤에 안 들어왔습니까? 네. 시편 107편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잘못 방송실에 전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107편은 유명한 IMF 때 유행했던 시편인데 왜 사람이 흑암이나 사망이나 곤고와 쇠사슬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고통과 그러한 추악한 결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어떻게 합니다? 멸시합니다. 자식놈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런 소리 해? 그런 소리 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고서 다시 박차고 나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뭘 그런 소리 해? 내 코로나 속에서 그런 소리 들으러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면으로 거역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는 고통은 이제까지 우리가 당한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의 시대가 와요. 그게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날, 대환란. 대환란이 큰 환란이죠. 창세 이래로 그런 환란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닙니까? 그 환란 속에서 그런 성도들도 똑같이 환란을 당하나? 맞습니다. 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 보호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자기와 자기의 리더십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행해야 쓸데없는 고통과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삶을 안 삽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절대 꿈꾸지 마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는 삶,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문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하면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해요? 응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도가 많이 응답될까요? 교회 중에서 제일 이름이 많은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교회들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양문교회고 무슨 홍성교회도 있고 많잖아요.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1자 들어가는 교회. 제1장로교회, 제1감대교회, 제1성결교회, 제1침례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제1침례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16년 이렇게 돼서 갔을 때. 그런데 뭐냐면 그래 가가지고 시장 바닥에 창문도 없는 데 가가지고서 가서 실벽수 27표 해가지고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지하에서 무덤에서 겨울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1이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제일 그러니까 제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 두 번째가 뭐냐? 중앙자 들어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몇 배나 많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자하고 중앙자 들어가는 사람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게 여태까지 미자리 교회고 여태까지 개척 교회고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족족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어떻게 이런 것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욕으로 아무리 기도드려야 안 되는 거예요. 정욕. 야고보서 4장 2절 중반 이후에 있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쓸데없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죠.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삶을 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분별하는 건 자기 의지와 고집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 끝까지 하지만 손톱 뒤집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조건 기도 많이 하라고 안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는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요. 성령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보혜사로 기도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연히 분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이 되는 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은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기도가 자꾸만 잘 나오고 더 세게 드려지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뭐냐? 성취는 안 됐지만 성취될 것이다.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와야 돼요. 계속 하면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계속 고집으로 의지력이 강하다고. 기도는 의지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 의지력으로 보이지만 그 내적에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기도가.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걸 명령형으로 됐다는 거.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거란 말입니다. 분별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거는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려고 해. 그럼 실패자죠. 왜? 가운데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쭉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분별하는 사람의 태도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경망되고 경솔하고 막 나대고 그냥 뭐 내 힘으로 한다 이렇게 안 하죠.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찾고 분별하고 이게 맞는가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것이 분별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전혀 태도를 달리하죠. 왜? 그때는 결단하고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비실비실 했던 것 같아요. 결단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분별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앞을 막지 못해요. 지구가 다 반대해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당신이 옳았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당신이 옳았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도 그걸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족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사장이면 내 회사 직원들, 내가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의 장으로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런가,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아니고 이것만 계속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랍니다. 드리라. 1절에서 중요한 건 드리라. offer. 드리라. 그 드리라는 게 뭘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알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한테 내 마음은 알지 않아. 알지 뭘 알아요? 몸을 안 드렸는데 가짜지. 가짜인데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그 몸을 보고 이 몸을 드리는 거 보니까 너희 안에 마음이 있구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려는 건 여기서 몸은 뭐냐?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인간관계 세계 속에서 모든 사물을 접하고 사람을 접하며 그 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는 객체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입니다. 다시 말로 우리의 전체를 우리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행하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랐는데 이걸 갖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어서 마셨습니다. 이 행동이
지금 이 물병이요, 단 한 번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반항하고 거역한 거 있습니까? 없죠. 네,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그것이 바로 몸을. 이 몸을 드리라는 뜻은 원래 제사 용어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구약에서 그 날뛰는 소, 날뛰는 황소, 또 양, 염소 이러한 것들을 살려서 제사 드립니까? 죽여서 제사 드립니까? 죽여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의 제단 위에 가만히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를 실제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 인격,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두 번째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 세대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가치관, 세상 속에 어떠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주의, 신념, 철학, 삶의 방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받는 사람은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못 드려요. 드리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가요. 학교 전학을 제가 2번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딱 하면은, 초등학교 때 딱 하면은 그 학교를 잡고 있는 짱이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키가 크고 이렇게 멀건 사람은 꼭 붙들려가지고 한번 곤욕을 치러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이 공중권세를 사탄은 멸망의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탄은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식의 철학과 주의와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모든 걸 가지고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거기서 살았어요. 거듭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게 익숙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재앙입니다. 재앙. 아주 재앙이에요. 재앙. 그 사람이 잡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이래서 교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가 돼버리고, 이래서 교회가 다 싸움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게 끝이지 않고 교회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에서 분별하는 분들이 중직이 되셔서 그분들이 끝까지 주는 곳이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소명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이 이루어지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 입사 하나도 없어요. 아직 권사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마라. 왜 물질관계에서 실패합니까? 세상과는 똑같아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돈을 사용하는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분별합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가족관, 성경적인 대인관, 성경적인 직업관, 이걸 바꿔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할 수가 없는 거는 예배 위에 모임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어린애들 다음 주에 하는 어린이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죠. 교단에서 하는 건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토요일 날 여기서 모여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위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10시부터 5시까지 다 하게 돼 있는데 짧게 축약해가지고 그렇게 어저께 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은 모여봤자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관과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플러스가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코로나는 여러분 불신 사회를 향한 것보다도 교회를 향한 게 1차적인 목적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을 많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뭐 주위에도. 그러면 친척에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보살핍니까? 자식을 중심으로 보살핍니까? 그렇죠. 그 자식의 친구도 그 다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부터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째는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 두 번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나의 결정적인 증거. 나 병 고쳤어. 나 이제 부자 됐어. 이런 거는 옛날에 써먹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돈들 많은 사람 많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몇 억쯤은 쉽게 쓰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 나 예수 믿고 돈 받아서 한 10억대, 15억대, 20억대 이게 무슨 간증이 돼요. 그런 건 하나도 간증이 안 돼요. 나 병 났어. 병이요. 다 죽게 됐는데 일본 갔다 오면 쌩쌩하게 살아서 공항에서 한 달 만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 증거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콧도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전적 소설이죠. 간증집의 콧도레. 유이베이라는 사람입니다. 젊어서 반항적이고 그리고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아주 그냥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깽판 치고 막 이러는 걸 좋아.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57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계속 자기 교단에 그 총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거에다 간증집으로 엮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경멸하던 교회에 들어가서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찰이 얼마나 학대받는지 아시죠?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목사님, 뭐 전도사님은 이렇게 좀 해도 말이에요. 장로님 해도 사찰은 아주 그지같이 여기잖아요. 얼마나 무시하고 가져서 하인처럼 얘기하고 그 자기가 무시하던 교회에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에서 그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사찰 집사가 장로가 된다는 건 이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로가 된 다음에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이분은 노가다 선교를 했습니다. 노가다로 완전히 가서 그 필리핀에 그냥 막 넣어놓은 것들하고 섞이면서 자기의 전 재산, 전 존재 다 갖다가 드립니다. 57년. 여러분, 이분이 왜 콧도레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콧도레가 뭔지 아시죠? 우리 홍성에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 600만 원, 큰 소는 1000만 원, 12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셉니까? 이제 송아지를 낳습니다. 남은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10개월, 12개월까지는 내버려 둔답니다. 제가 둔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지 않았으니까. 소는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송아지에게 와가지고 코에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코총을 갖다가 이렇게 요 안에 뚝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코가 이제 가운데 이게 서 있잖아요. 거기에 코총이 뚝 들어간 데가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만 아 이제 뚫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럼 어느 날 아들을 부른답니다. 야 이거 묶어라. 그래서 기둥에다가 묶는데 잡아라. 그래서 그걸 꽉 끼워냅니다. 그럼 불에다 달군 나무 그 칩을 가지고서 단번에 고기가 빵 뚫어버립니다. 소는 꽉 붙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노간주 나무로 그걸 갖다가 동그랗게 만든 거다 끼워가지고 그러면은 풀어줘도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서 열흘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콧뚜레가 뚫렸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 얘기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기가 날뛰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고총을 뚫으시고 그의 고통에 콧뚜레를 딱 박았더니 이제는 그 날뛰던 자가 그냥 고삐로 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콧뚜레에 뚫려서 그 고삐, 그 소의 그 고삐에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아무로서도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쉬함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열심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러한 지도자들의 교회가 서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마지막 시대의 증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일어나치도록 하겠습니다.